우리는 계속해서 이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어제까지 나누었던 아사 왕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시선을 돌려서 아사 왕 이후에 왕위에 올랐던 여호사밧에 대하여서 기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7장에서 20장에 이르기까지 꽤나 많은 분량이 할애가 되어서 서술이 됩니다. 이는 히스기야를 제외해 본다면 역대하 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설명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여호사밧이 역대기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상당할 뿐만이 아니라 역대기의 주제를 잘 드러내주는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다스려 나가시는지, 더불어서 그의 백성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이 여호사밧을 둘러싼 그 주변의 상황들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제시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사밧이 어떻게 유다를 경영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여서 서술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역대기의 기자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여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길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였고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의 말씀들은 어떻게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을 행했고 어떠한 방식으로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이 이 산당들과 아세라의 목상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산당은 크게 두 가지의 성격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처소로서의 산당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전이 건립되기 이전까지 예배 임시 처소로 쓰였던 산당을 의미합니다. 역대기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이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본문에서 말하는 산당은 후자, 그러니까는 임시 예배 처소로서의 산당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본문의 1차 독자였던 그 포로기에서 이제 막 귀환했던 유다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는 소극적이고 자신들의 먹고 사는 일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산당이라는 것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상징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세라는 무엇일까요? 유다는 가나안에 입성을 하면서부터 아세라를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반면에 이 광야에서는 아세라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섬기지도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농경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이 농경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풍요를 상징하는 아세라가 하나님보다 더욱 중요한 존재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아세라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더라도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이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형성되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산당과 아세라의 목상을 제거합니다. 이것이 왕권에 오르자마자 첫 번째로 단행했던 일이라는 것과 성경이 이 일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꽤나 대대적인 변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이처럼 대대적인 변혁을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이 산당과 아세라의 문제는 당시 시대에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당시의 보편적인 이 시대상, 그러니까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쏟지 않고 선을 두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풍요를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산당과 아세라와 같은 존재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두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 사람 중심이라는 겁니다. 두 존재는 끊임없이 사람 안에 하나님을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욕망을 채워내고 나를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위로에만 머물게 되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번영과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담아내는 순간 우리는 이 개혁의 메스를 들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지 못할 정도로 부패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언제 경험할 수 있나요?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산당과 아세라를 제거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그것을 내어놓을 때,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 욕망을 비워낼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산당과 아세라를 제거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 안에 존재했던 잘못된 가치들을 비워냈다면 이제는 그 비워낸 공간에 바른 가치들을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던 해에 그는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순회 교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각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한 것이죠. 여기서 율법은 토라를 말합니다. 이 토라의 원뜻은 이 법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가르치다, 지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지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신명기를 보면 너희 앞에 토라를 주었나니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 앞에 놓여진 그 토라를 쫓으며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느냐 혹은 다른 가치를 쫓느냐의 싸움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떠났을 때 그것을 말씀을 떠났다, 율법을 떠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의 부재는 곧 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이 없다는 것은 곧 그 안에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말씀을 잘 준행하고 말씀을 잘 따라 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에 두려움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주변 국가들이 유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고 유다의 내부에 일정한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 두려움을 나타내게 하셨다, 두려움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9장입니다. 9장에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이 동물들에게 노아를 해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창세기 34장과 35장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이웃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주심을 통해서 야곱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두려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외에 외부에게 두려움을 나타내시고 주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서 주님의 길을 오롯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걷는 사람에게 늘 낮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밤을 맞이합니다. 밤을 맞이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낼 수 있는 발광체를 통해서 그 길을 비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캄캄한 밤과 같은 어려움과 일정한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시편의 기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비춰낼 때야만 우리는 고난을 해석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가득 채워 있습니까? 단순히 나를 형성된 우상을 비워내는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잘못된 가치들을 비워내는 것이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워진 공간 안에 올바른 가치와 말씀을 채워내야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채워 넣을 때 우리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호사밧은 산당과 아세라의 신상을 제거하는 일과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다윗의 길을 걷고 바알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적용을 해보면 비진리를 비우고 진리를 채워 넣는 것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본문에 드러난 이 여호사밧이 행했던 개혁의 모습을 보니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얼핏 보면 쉬운 일인 것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얼핏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개인의 일로 적용을 해보기 시작하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존재를 우리 안에서 비워낸다는 것은 뭐냐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인 방식을 뒤집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맞닿아 있는 문제들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살아간다는 것은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한 요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길을 따라가는 일을 가능케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6절에 좀 다시 돌아봐야 될 텐데요. 우리는 모든 행동의 시작이 되었던 6절의 서두를 좀 봐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이러한 개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마음의 동기와 혹은 마음의 자세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심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힘을 주었을 텐데, 많은 열심을 내었을 텐데, 거기에 많은 결심이 뒤따랐을 텐데, 그 수많은 노력을 성경은 전심이라는 한마디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전심은 이 구약 성경 내에서 자주 마음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사용되곤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내에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곧 존재의 일부가 아니라 존재의 전부를 쏟아놓을 때에 쓰여지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에게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쏟아내는 경험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전부를 내어주는 순간 수고와 헌신이 뒤따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전부를 내어주는 순간 그 대상을 입으로만 혹은 생각으로만 대할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수고와 헌신이 뒤따르는 무엇인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말씀의 전심으로라는 표현이 신약의 행함과 진실함으로라는 말로 쓰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전심으로 행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희생과 헌신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의 원조는 누구십니까? 본문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이전에 끝났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국가의 어떤 운명을 결정지으면서 수없이 반복되는 범죄로 인해서 이 국가를 폐기 처분하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사왕 뒤에도 여호사밧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그 사랑을 드러내시면서 그 반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수고와 헌신, 신실하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가능성이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를 위해서 먼저 수고와 헌신, 그 희생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모든 존재를 다 던져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혹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부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세라나 산당 같은 것들을 소멸시킬 만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 만한, 하나님께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할 만한 마음의 힘이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힘과 자원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한계가 존재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을 내어서 먼저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과 헌신과 수고를 한 십자가를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풍성히 내 안에 채워질 때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였던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자신의 온 존재를 다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수고와 헌신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재결단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일상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의 전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길을 살아갈 때